어제 저희가 했던 게 사마티 수행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스님 설명해 주셨던 스님 말씀 중에 경전이나 이런 지혜의 공부를 한 것이 더 깊게 이해되고 체득되기 위해서 그 사마티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. 맞는지 네, 모르겠는데. 맞습니다. 예,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여지껏 그 경을 보거나 할 때 많이 고민을 하거나 깊이 되새기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. 이해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어제 했던 그런 방법은 그냥 그런 것 없이 호흡에만, 그것도 아주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의식만 둔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였는데요. 그런 겉보기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, 물론 그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것만을 계속하면 그거 끝나고 다른 시간에 제가 경을 보든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한 그런 공부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터득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건가요? 아니, 그러진 않죠. 그게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이제 호흡 수행이 단순히 집중을 그냥 고요 호흡만 알아차리고 그게 아니라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요. 이게 호흡이라는 게 하나 이제 일종의 그 도구죠.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제 호흡에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마음의 습성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호흡에 있으려고 하는데 또 막 이것저것 하고 싶고 미래로 가고 막 걱정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먼저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 방법들을 터득하지 않으면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. 어쩌다 재수로 든다 해도 이건 재수예요.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막 다시 더 가고 싶은 이런 욕망이 막 앞서게 되는데 그 욕망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, 보통.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다음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오장애를 버리는 그 방향을 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, 이 오장애를 버리는 거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, 이게. 여기서 벌써 이미 지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삼매에 들 수가 있고, 또 삼매에 들고 나서 나온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번뇌를 버리는 지혜지만, 번뇌가 버려지고 나면 고요하고 깨끗한 그 마음 상태만 있는데, 이 마음조차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관찰하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지혜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 지혜가 성장되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뭐냐 하면, 이런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장애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 틀 같은 게 경전에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수행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가 있고, 그렇지 않고 테크닉만 배워갖고 하는 사람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. 이론적 토대가 약하니까. 네.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럼 스님, 그런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경을 공부해야 될지, 저는 솔직히 최근에 뭐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육조단경이나 이런 경들을 보거나 다시 또 보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어떻게 경을 해야 될까요? 이제 그런 게 저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, 이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, 출가해서 한 10년 가까이 내가 절에서 공부를 해봐도 확실하게 이렇게 딱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건 다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들이에요, 다. 소위 말해서 부처님의 직설을 잘 안 배워요. 우리 보통 금강경이나 이것도 대성경전인데 그것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 후대 스님들이 만든 거예요, 이게. 이것만 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이 옛날에 그 초기 불교 가르침을 개성했다고 하는데, 이 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이 초기 경전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. 초기 불교는 그런 상태에서 대성경전을 제작했다고 봐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초기 경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성경전만 보다 보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명확하게 와닿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풀어내는 그 키가 뭐냐, 저도 이제 이거는 되게 오랜 세월 고민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건데,
그 키는 사성제라는 걸 내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확실하게 이제 좀 나름대로 확신을 하게 된 건데, 그러니까 그게 사성제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경전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. 이 뿌리가 여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세련되게 좀 더 뭐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했냐 이 차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전도 좋지만 일단은 그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라고 한 게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거든요. 경전에 보면 바른 견해가 뭐냐,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,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이런 게 되게 다 뭐 수행을 통해서 이 사성제가 더 명확히 이해가 되고,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수행에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을 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. 제가 아마 3월 중순에 제가 쓴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. 사성제에 관한 책이.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한 책인데, 그런 걸 그걸 한번 보고 이래 경을 보셔도 되고요. 반드시 경은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경을 보고 항상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는 중요하거든요. 경전 중에서 이제 수행자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읽기가 책도 한 4권 정도인데 그 마지막 니까야라고 있어요. 맞지마니까요. 예. 그 정도는 한번 마지막하고 상류따 정도는 보는 게 좋은데, 우선에 마지막 니까야가 보기가 좀 편해요. 그러니까 길이도 말 그대로 마지막하는 게 중간이란 뜻이거든요. 경전 길이가 중간쯤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기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, 거기는 또 이 마지막니까야는 주로 스님들한테 한 법문이에요.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한 법문이 많아서 되게 수행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그걸 한번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워낙 이제 경전이 많다 보니까 초기 경전에 이제 4부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디가라고 이제 경의 긴 거, 경전이 길이가 긴 걸 모아놓은 게 디가라는 게 길다는 뜻이거든요. 그 다음 중간이 마지막, 그 두 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상류따니까라는 건, 상류따란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. 영어로 말하면 connected라고 번역하는데, 그래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게 상류따니까하고,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라는 거는 숫자 법수에 따라서 1에 해당되는 경전, 2에 해당되는 경전,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4부니까라고 하는데 그게 19권 정도 됩니다. 지금 번역된 게. 한 권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고. 양이 많죠? 그래서 그걸 다 보기가 쉽진 않아서 그 우선에 이제 그거를 정리한 거를 한번 보고 경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전체 틀을 좀 알고 보면은 이제 보기가 좀 나으니까.